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에 저를 하여금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자 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복된가를 더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승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그리스도의 신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 비하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죠. 사람의 형체를 취하사 인성을 취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사역,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의 사신 일을 살폈고, 그리고 이제 승귀의 신분, 높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를 우리가 이제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은 그러니까 비하와 승귀는 단순히 이제 병렬적 그리고의 연결이 아니고 비하와 승귀는 낮아지셨던 그 사역이 완전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성취가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승귀의 신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정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고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승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시제로 보면 이제 이전까지는 다 과거이죠. 과거.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과거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과거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두 가지 내용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현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 이렇게 해서 시제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이죠. 그래서 통치자가 있다면 통치자의 우편에는 그와 정말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죠. 그 다음에 주권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영상이 나오면 좀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데 김정은 자녀가 있죠. 딸이 김주애라고. 어디에 그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자리가 있냐면 그 오른쪽에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 이제 정말 적절하지 않네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김주애가 있고 그 옆에 오히려 김정은이 있는 이제 사진 났을 때, 이거는 이게 무슨 일이냐? 오히려 그 더 중심된 자리를 김주애가 차지했다. 이게 웬일이냐고 막 이제 그거를 논하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밧세바도 그 열왕기상 2장 19절에 있으면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였죠. 자기 어머니에게 우편에 앉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래서 우편이라는 곳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계시다는 게 뭔가? 그게 그의 그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말하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관한 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메시아 예언시인데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메시아 예언시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또 내 그를 향하여 내 주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이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를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은 높아지셔서 그냥 앉아 계시는구나. 원래 워낙에나 성자 하나님이시고 워낙에나 높으신 분이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너무나 당연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가 앞에 시작할 때 낮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속의 성취가 과연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신 신분이 있다. 높아지신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10장 12절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이죠.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에 하늘에 과연 합당하시구나. 그래서 오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주권에 합당하신 것이죠. 왜냐? 죄를 위하여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신 일이 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인성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편재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이며 장소적인 공간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첫 번째로 그분의 인성은,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몸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육체를 가진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편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됩니다. 우편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신, 맞추어주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 수준에 맞춰 주시기 위하여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이 됩니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 좌우, 앞뒤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말해주는 것이 되죠. 권능의 우편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두 가지가 있죠. 우편에 앉으셨다. 그 권세를 가셨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시가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고 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교회의 왕으로서의 권세,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권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신 것과 이에 따라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이제 비로소 우편에 앉으신 다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전에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시고 왕이 아니었단 말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취하시고 시작하신 이 비아의 사역, 구속의 그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사역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에 따라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이 알려지고 합당한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은 땅에 어울리는 자여서 땅에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늘 영광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그럼 하늘에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하늘에 천사들도 있는데 그러면 천사와 같으신가?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가 시작하면서 그분은 하늘에 있다고 하여서 천사와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찬송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사들 중 하나처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면 쉬시고 계신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죠. 그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인 거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만물이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는데 그러나 머리가 되실 때에는 자기 몸이면서 머리라고 할 때는 교회를 향하여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해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신 교회를 위하여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하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간의 범죄로 망가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성자 하나님께 맡겨졌고 그는 인성을 취하사 낮아지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통치자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교회의 왕이시면 온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똑같은 목적을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는 그것을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지 교회의 주권자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권자로서 전혀 별개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 있나 하면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 위에 오르셔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세우시는가?
사람인 우리들을 그래서 각각 한 직분을 주셔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로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를 두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그는 그의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시며 그가 임명한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시면서 최후의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계속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삼중직을 가지시고 그 권세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직을 행하고 계신다. 직분자들을 두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교회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또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 사역을 이제 제사장 사역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어서 한 문단을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승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 사역의 종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사장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사역이 이제 속죄 사역으로서의 제사장 사역은 끝나셨죠. 그리고 그 속죄 사역을 유효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유하시는 그 중보 사역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시고 칭의와 성화를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항상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루어지고야만은 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신분에 우리의 정체에 대한 안전함을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원래 가지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것. 그러니까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당연히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신 것과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통치권은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서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신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주에 대한 왕권을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나라들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정말 월드 뉴스에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누가 뭐가 됐다,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런 뉴스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나라들과 우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권에 대하여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런 것 같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많은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오히려 저항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격하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만물이 그 발 아래 정말 복종하고 있는가? 인데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누구를 말씀하니까 우리를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된 자들에 대한 말이죠. 그리고 시편 2편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자 하는 자들, 하늘에 계신 자에게서 그 맨 것을 끊자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시편 2편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복된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이 땅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한 그에게서 맨 것을 끊자라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만물을,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미래 시제이죠.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에서 미래 시제,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즉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 승귀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승귀의 정점은 심판주의 자격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속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 왜 그런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사역 때문에. 메시아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같이 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같이 여러분 찾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9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것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심판자이시다. 그가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낮아지셔서 죄를 담당하신 사역과 심판하신 사역, 재림하시면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죠.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답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전에 나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모든 저주를 내게서 치워버린 재판장은 하늘로부터 기다립니다. 그는 나와 그의 모든 적들을 영원한 저주에 던지시고 나를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자신에게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립니다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 재림에 대한 이 답이 굉장히 너무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가 있어요. 모든 슬픔과 핍박이 있다. 우리 현재는 정말 모든 슬픔과 핍박이 있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전에 나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 심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대신 서셨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죠. 내가 받을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정죄의 자리에 서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받는 자리에 서셨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이제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신다. 이것이 얼마나 이게 참 너무나 잘 만든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답이 슬픔과 핍박.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이 뭐로 바뀝니까? 하늘의 기쁨과 핍박이 뭐로 바뀝니까? 영광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이 승계 신분의 절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가죠. 그래서 지금은 슬픔이요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부분 짧게 보겠습니다. 재림의 방식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가시적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 재림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번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잘못된 재림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어 가지고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7년 보낸 다음에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두 단계의 재림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있습니다. 성경은 단번에 오는 그 재림을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사건이 아니야. 7년으로 분리된 두 사건이 아니라 단번에 오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또 하나는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 똑같은 자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똑같은 자세. 어떤 자세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오실까? 이렇게 임박한 방식으로 기다리면서 재림 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구나. 전쟁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구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과연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구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걸 보면서 전파되고 있구나.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의 목적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구원이요.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선 무서운 심판이 있는 그 재림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재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의 목적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승계 신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이 있고 온 우주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있다. 우리가 그 생각하고, 그리고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걸 소망하면서 올 한 해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는 오염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옵고 또한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되 교회를 위하여 또한 다스려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기쁨과 영광으로 올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니 주여 이 현재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